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거나 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리에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원래 탈무드 문헌에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주색에 빠져 있는 사람에다가 옹졸한 사람이고 큰 그릇도 안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강권함을 입어서 그렇게 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의 마음에 들어요.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더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쳤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를 세우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처럼 미쳐버리게 하더라. 새 독수리의 발톱처럼 머리가 다 헝클어진 상태에서 미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제정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 2장에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빗대어서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의 뜻에만 맞춰서 살면 잘 살 수 있다. 똑똑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망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왔어요.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 은혜 나오죠. 헤게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처녀 7절 9절 보세요. 헤게가 그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 은총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요셉도 똑같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은혜예요 지금. 헷세도 은혜입니다. 예, 헨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7년 가뭄인데요. 2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요? 2년 동안은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몇 년 남았다고 얘기하냐면요. 5년이 남았대요. 5년.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환관자에게 은혜를 있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을 자격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 정리가 정확한 거예요. 요셉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악을 어떻게 지으리요? 순간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을 날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뭐예요? 한몫 챙겨줄 거 아니에요? 에? 절대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다니엘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 십계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깨면 인생이 깨져버립니다. 나라가 갈라지고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경찰관이 어떻게 아가씨를 성폭행한, 그것도 대낮에. 어제 뉴스 보셨죠? 대낮에. 그러니까 이 땅에 답은 뭐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 믿음에 답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주님 모르니까 그렇게 폭행을 일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정작 마음에 원치 않았지만 왕이 그렇게 대단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오시는 구속사를 위해서. 이거 잊지 마시라고 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어제 제가 암송 구절 몇 구절 이렇게 그 핸드폰에다 적어드렸어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인물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해지냐면요 내용이 풍성해져요. 제가 지금 20장 넘게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A4용지만 20장 넘게. 어떤 집사님께 양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양이 많지. 그런데 제가 지고 싶은 게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실 때 조금만 준비해서 이것만 드시고 가세요. 그럴 마음이에요. 아니면 산의 진미를 다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뭐 말씀하면 뭐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옛날에 보면 조상들 제사 지낼 때 뭐 대단해요. 먹지도 못하면서. 그 쓸데없는 일을 했죠. 그런데 손님이 오시는 건 달라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뭐 어떻게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마음에 원치 않지만 결국 강권에 입어서 누구의 강권이요? 하나님의 강권. 시대의 요청. 그죠?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간 거예요. 왕후가 된다 해서 물론 물질적으로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 여인의 입장으로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평생 홀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또 생각납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납니다.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은 여인 아니에요? 그걸 치정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38장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냐고 이해를 못하면요.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다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종려나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다말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칭찬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욕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선교자들이 거기 와서 가지고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럴 수 있냐고 막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룻기 4장 12절 그 말씀이 다말을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시아버지가 이제 처음에는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요.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38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8장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 사건을 치정 사건으로 해석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예.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다말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예? 시아버지랑 놀아날 그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며느리야. 다 늙어 빠진 시아버지랑 누가 놀아날 뭐 엔조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 악했다는 것은요, 예수를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하기로 돼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이게 뭐냐면요, 야밤이야. 야밤이라는 게 뭐냐면요, 형 시동생의 책무를 다해라. 형의 과부와 결혼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라. 혼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더는 혼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에스더는 거의 같은 헌신자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7남매인가 그렇죠? 형제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하고 시집까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부활의 자녀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천사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셔요.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씨 자손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향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다 써놓으세요. 씨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써놓아야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모시고 가야 성경이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한 의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자손과 씨 같은 말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의 씨요, 언약의 씨를 보존해서 자손을 이어나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형제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그냥 써놓으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신발 벗기운 자의 집 들어보셨죠? 신발 벗기운 자의 집. 형제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저 신발 벗긴 자의 집이요. 저 인생.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그래서 우리 가정사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 여기 오셨던 형님께서 10년 동안 애를 못 낳으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들이 그래. 야, 너밖에 누가 있냐? 네가 애를 낳아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더라니까요. 나중에 아들 하나 낳긴다.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내가 낳아서 줘야지 누가 준다냐? 뭐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걱정하시더라고. 지금 많이 덜해졌죠?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 이 상상이, 이 사상이 바뀌는 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러니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씨가 지금 이 씨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9절.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아까 장자 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예수님과 되어져서 이 오난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손 씨가 예수님을 지향한다니까요. 그 대를 끌어보이려고 그래. 대를 끌어보이려고 그래.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여보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도장이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유다와 동침해서 얻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워 죽여보이려고 그래요. 24절 보세요.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며 도장 끈 지팡이를 주죠.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약 안에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의 태를 누굴 위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려갑니다. 38장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가정 총무까지 하면서 지금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요. 아까 똑같아요. 지금 21절에 39장 21절에 은혜를 받게 하고 은총을 받게 하고 똑같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한국을 왜 잘 살게 하셨는가? 기회를 왜 부흥시키시게 하셨는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말이 헌신했고 또 에스더가 예수님의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더는 정작 마음에 그 주석에 빠져있는 그 늙은 그 왕에게 그것도 한평생에 몇 번이나 만날지도 몰라.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요. 왕 앞에 나가는 거 그 당시에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망신을 당하면 당하는 거지. 까짓 거. 다 말도 똑같아. 나를 욕하려면 욕하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 이 땅에 모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우리가 논계를 욕해야 안 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논계?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무슨 어디요? 무슨 호수가 이름이 뭐예요, 그게? 낙화? 어쨌든 있어. 10가락을 끌어안고, 일본 장군을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논계가. 논계를 한국 사회에서 욕해야 안 해요? 칭찬하죠. 누가 논계를 욕해요? 근데 다말은 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폄하하냔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쫙 구석에 있는 말씀도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고. 이게 성경을 그렇게 배우셔야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절대 그 자랑 아닙니다. 기독교의 무너짐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몰라요. 도덕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이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그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보는 만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보세요. 재정관리 잘합니다. 대개 다 잘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한둘이 그렇게 하지. 대부분 교회들은요 착해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거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 한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자입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